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를 귀중히 여기시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로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 발목을 다쳐서 벌써 2달이 넘으면서 이래 이제 활동을 못하고 하니까 책을 읽고 특별히 못하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책을 읽다 보니까 많은 내 신앙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또 하나님이 의도한 것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이게 내 부족함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더 선명하게 보이고, 이래 되니까 뭐랄까요, 이게 한쪽은 좋고 그런데 내 삶과 내 삶이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고, 이래 보면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바짝 붙어가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점점 드러나니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의도한 신앙과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특히 이번에 이 발목을 다쳐서 이걸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끝으로 갈수록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점점, 처음에는 믿으며 가다가 이제 시간이 막바지 되니까 이게 점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시험해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이게 시간이 가도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막 쭉 이렇게 쭉 들어온 걱정이 뭐냐면, 이게 후유증 생기는 거 아니가. 이래 오면 성령께서 또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면 염려하다가 또 딱 하나님이 기준을 보면,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또 믿음이 가만 하고 갑니다. 그래 가다 보면 또 다른 데서도 보고 이게 좀 나은가 싶다가 또 이상하게 또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이 발이 여러분 사진을 보면 발이 뼈 조각으로, 이 발이 조각조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뼈가, 이 발이, 여러분 제가 이게 발 다쳤는데 도대체 발의 구조가 어떻게 됐나, 내가 우리 찾아서 발 구조를 딱 보는 순간에 뭐냐 하면 다른 게 안 보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얼마나 이게 복잡하게 돼. 여러분 발이 얼마나 복잡. 우연히 천만의 말씀. 우연히 어떻게 그리 돼? 조각조각이 붙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종아리 뼈가 이래 돼지고 그 여기에 발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인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래 돼 있는데 이래 붙어가지고 이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한 방향에 인대로 잡아주고 근육을 잡아주고 심요 막, 발 하나만 봐도 심요 막혀갑니다. 이게 이래 움직여야 되죠. 이래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이제 완전 젖혀져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확 붙으면 안 되니까 이게 한계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처음에는 되게 아플 때는 전체가 아프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가니까, 여러분 처음 아플 때는 되게 되게 아픈 것만 아파요.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나으면 내가 전혀 안 아프다고 느끼기 또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데서부터 쫙 끝까지 가는데 이게 그래, 전데도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좀 만져보고 괜찮으면 또 일어서 보는 거예요. 일어서 해보면 또 되게 아파. 그런데 이게 그게 상처에 자꾸 건드리면 늦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푹 기다렸는데 졸갑전이 나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밟아보고 일어서 보고 그럼 또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자꾸 그냥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달쯤 했으면 이 딱 났을 건데, 한 2주 3주는 제가 자꾸 졸갑전이 났어. 이게 그래가 이게 딜레이 된 거예요. 그죠? 아픈 상처가 하나도 빨리 났을 건데 건드려보고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들도 전화하면 이제 걸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냈는데 무슨 결론이 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확실하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구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음 중에 하나가 내가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지 않는다, 내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없다. 결론. 그게 있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래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이게 믿음 없는 걸.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잡잡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 이걸 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하나 비춰준 게 뭐냐면, 제가 뭐 가끔은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제가 4살 때 집안에 그 빛을 엄청 빛을 지어놓고 나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우리 어머니가 또 앉았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생기는 쪽쪽 빚 감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그런데 참 여러분, 그거 가난한 것도 문제지만, 가난하면 사람들이 내게 하나 안 보태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도 많습니다. 가난하면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지냈는데, 근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근데 쭉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왔더라고요. 많은 사랑을 받고, 그게 뭐 때문에 사랑받았느냐 하면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제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법에 개인적으로도 내가 참 중요한데,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온 삶에 많은 사랑을 받고 오게 된 게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 어렵게 살아야 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그렇게 큰 어려움으로 그게 못 느끼고 살아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쭉 하나님께서 주마등처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의 태어나서부터 그
시절부터 쭉 주마등처럼 오늘까지 내 삶을 쭉 비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이 안에 주님에 대한 참 감사의 이 목이 메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 예.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님이 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줬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이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옛날에 참 좋아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구절이. 이 시편 기자도 이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오늘 공동회도 있고 또 설교를 길게 기본 우리가 하듯이 할 수도 없고 그럼 또 너무 늦어지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택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한번 쭉 돌아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난날의 세월들 돌아보면 험한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근저고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많이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 우리 농속교회는 회기가 바뀌고 11월 달로 우리 한 해가 끝나고 12월 달부터 새로운 회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좀 많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래서 그 공동의회 때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누는 게 낫겠다 싶으네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NGCPP를 마치고 그때 포도나무 교회 그때 주일학교 그 다음에 재정 주일학교 재정 그 다음에 오이코스 9월 달에는 특별히 그냥 실질적인 부분을 쭉 했어요. 우리 NGCPP에.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교회 하는 거 실제로 이제 교육 부분에는 그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이금주 전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오이코스는 또 오이코스 하는 우리 그 담당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하고 오이코스는 또 오이코스 실질적으로 하는 포도나무 교회 실제로 하는 오이코스에 각자가 참석해서 오이코스 하는 걸 보고 했는데 우리와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되어지는 거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거하고 우리 이 수준이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우리 팀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팀장 모임을 하기 때문에 오이코스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들어보면 큐티 하는 것도 어렵다고 난리를 하고 나눔이 잘 안 돼서 그래. 그런데 그 오이코스는요 찬양만 하더라도 주일날 낮 예배하는 요렇게 찬양을 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 오이코스 모여서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나누는데 실제로 여러분 선교적 교회면 그분들이 책을 진짜 읽고 거기서 나누고 그 오이코스 나누는데도 부부의 여러분 일어났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숨겨놓고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 사람 앞에 감추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눠지니까 실제로 나누니까 진짜 그들로 해서 기도가 형님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진짜 나누고 진짜 거기서 여러분 도움을 받고 그게 실제적인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삶에 실제로 사는 것을 여러분 살려고 하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대로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실제로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을 고민하고, 그게 진짜 신앙을 고민하니까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나눠지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예. 그리고 오이코스가 작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충격이랄까요? 도전을 많이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주 목사님이 그 초대교회 그 책이 조그만해요. 알렌 클라이드 박사가 쓰신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전도, 이 책인데 조그마한 책인데, 초대교회는 저는 좀 늘 마음에 좀 성경의 초대교회 중요하니까 그동안 하다가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책을 사서 읽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은혜가 되니까 한 3번 정도를 읽으니까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순교 역사에 이렇게 책이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중세 근세까지 순교 역사를, 순교자들을 쭉,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자들을 쭉,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순교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사형당하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이렇게 해서 고문으로 죽고 진짜 고난받으며 죽은 순교자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좀 살면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천만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 가까이, 순교자들만 해도 예수님의 가까이 깍차. 우리는 가도 참 주인 보여도 안 하겠다라고. 순교자들 너무 많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초대교회와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순교 역사를 딱 보니까 이 어느 정도 딱 거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네, 이게 답이구나. 특히 이 시대에. 그래서 여기에 딱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리 안 가고는 이 시대가 안 되겠구나, 여기 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컨퍼런스 넣는데 여주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하면서 똑같이 말하는 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 내 삶과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걸 고민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시면 된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된다. 그런데 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된다고 있는데, 더 확신을 준 게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초대교회로 세운 분이 누구예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답게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초대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초대교회보다 성령님이 다 아시겠구나, 그분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면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아까 다시 반복하면 NGCPP에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고 내려왔는데,
제 마음에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전부터 금식을 한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참 많이 와서 금식을 한번 했으면. 그런데 제가 그거 안 할 때에, 제가 세물교성에 안 할 때 금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금식을.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금식에 대한, 금식하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그게 안 하면 안 한다. 이러고 계속 미뤄왔는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확실하게 뭐 구체적으로 안 보여주니까 계속 미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달 NGC 다가오고 이제 딱 포도나무 교회가 보고 이게 딱 괴리가 너무 크니까 충격이니까, 아,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식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는데 금식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뭘 위해서 이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다리를 다쳐서 있으면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은혜를 받고, 또 선교적 교회 책들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점점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처럼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선교적 삶을 살았거든요. 네. 그러면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초대교회 삶을 살 때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번 금식에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마음에 주는 게 뭐냐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3도 그렇고 제4역도 그렇고 우리 농소교회도 그렇고 이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대로는 아무런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교적 교회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교회가 모양만 있는 거지 교회 기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식에 내 모든 것을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걸어요. 여기서 안 되면 여러분, 저는 제 사명이 여기까지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번에는 생명도 걸고, 그냥 주님 못 만나고 이러면 그냥 여기서 인생 끝내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어요. 이번에 못하면 그대로 주님 못 만나, 나 거기서 그냥 내 인생 끝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이 또 뭐 죽으라 하지 않으면 또 죽지 마라 하면 하겠지만, 그런데 제 지금 마음으로는, 왜냐하면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대로 사역도 이대로 하면 아무런 의미 없다.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래 살아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래 살 바에는 이 땅에 말라고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이 삶은 내가 굳이 더 이상 살 이유는 없다. 이런 마음이 중심에 강하게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제게서 죽겠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더 마음을 점검하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지금 점검하면, 그래서 지금은 제가 금식이 전에부터 딱 금식 날짜를 하나 딱 주셨어요. 12월 26일. 그걸 딱 마치고, 성탄절 딱 마치고 딱 그 날짜를 희한하게 벌써 9월 달인데 딱 날짜를 그래 딱 주셨어요. 그래서 12월 26일부터 금식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억나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농소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래 가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신앙에서 흉내 내는 거지,
여러분 이래 가면 여러분 사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배 드려봤자 의미 없어요. 진짜. 주님이 보이시니 그래요. 종교 행위하다 가는 거지 여러분 구원 받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천국 확신이 있느냐 물으면 확신이 있다 할까요? 확신이 없다 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세리와 그 바리새인 비유 나가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 예수님 비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 비유가 누구를 위한 줄 압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 왜요? 저기는 어렵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 천국 갈 수 있다 성경의 근거를 대보세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의 신앙이 이래 돼요? 천국이 확실한 사람이 신앙이 이래 되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은 뭔데요? 이게 신앙 같으면 그럼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을 깨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저는 주님이 보여주는데 이대로는 의미 없어요. 이대로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보답할고, 그런데 은혜를 보답해야 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도 않는 이 자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명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앞에 한번 내가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예,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 꼭 가져야겠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그 공동회의는요, 그것만 합니다. 그 재정보고만 하고 예결사만 하고 조직은 다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상태는 조직을 이래 바꾸나 저래 바꾸나 사람이 똑같은데 뭐 조직 이렇게 한다고 저런 새로 짠다고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주신 부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그 맞춰서 할 겁니다. 하나님 특별한 것을 또 그대로 갈 거고, 그대로 갈 거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대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대로 내 삶이 의미가 없고 내 사역도 이대로 의미가 없고 우리 농속교회도 이대로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돌아가는데 그냥 아무렇게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이 교회가 주님이 의도한 교회를 세우지 않으려면 저는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내 인생 끝나게 해주세요. 예, 이게 제 지금 마음의 소원이. 예,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하고 안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의미 없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하나님 그냥 여기서 불러가십시오. 제가 사는 거 미련도 없고 제 더 사는 건 미련도 없으니까. 예. 주를 위해 여기까지 왔고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의미 없잖아요.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 우리가 그거 못 이루면 여러분 더 살면 죄만 더 짓고 심판만 커지지. 예. 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것도 제게 그렇게 나오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제에게는 사람에게 생명이 소중한데 생명을 걸겠다, 이거는 뭐 제게는 온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예. 그런데 안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도 않고 변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목회자로 준다면 저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제 생명을 끝나지도 않고 이런 상태로 계속 목회하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나나 우리 농속교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저냥 살다가 오라는가 보다, 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망이 있겠어요? 그때는 우리 놉시다 그냥. 근데 그 이후로는 그냥 놀고, 그냥 해가 놀고, 그러다 그냥 저냥 놀다 가면 되지. 예. 놀기 좋잖아요, 다. 예. 공이나 구워 먹고 돼지고기나 구워 먹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걸 걸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예, 제가 가르칠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그만큼 20년 들었으니까 들은 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반복적으로 해가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거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렇거든. 그게 이제는 뭐냐면 성령께 딱 달라붙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죽기 살기로, 저처럼 주님. 근데 이대로 살면 의미 없으니까 주님. 그래서 제가 금식하고도 하는 특별한 거 없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하지 않는 대로 할게요. 그때는 하지 않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도 의미 없고 저래도 의미 없는 거 실컷 놀기나도 가야지. 노는 것도 못하고 가죠. 안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안 와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주일 안 와도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잘해도 할 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걸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 모든 것들,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유익한 것들, 그것에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하고는 자기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잔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감당해야 될 일을, 주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구원의 잔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렇죠? 이 구원의 은혜를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니까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높이 들고 뭐 하겠다는 거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구원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구원에는 아까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게 앞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나에 대한 그의 모든 유익한 것들, 이게 구원 안에 다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것을 높이 들고 이걸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높이 들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뭐 하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는데 내가 그 소원을 갚겠다. 예, 내가 그 소원을 갚겠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여호와께 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뭐냐면 결론은 자기의 소원을 갚겠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4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 저렇게 살겠노라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 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많은 소원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내 모든 것으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이름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 고민 중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모두 말이냐, 모든 사람이 내가 이걸 서원한 대로 산다는 것을 밝히 알도록 그렇게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나에게 이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 내가 주님 앞에 그동안 했던 수많은 말들, 여러분 오늘까지 그게 완전히 부도수표로 만들어 놨어요. 부도수표로 우리의 주님 앞에 서원들을 완전히 부도맞은 수표.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도맞은 수표를 이제는 뭐냐면 쓸 수 있는 수표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시절들 돌아보고 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이제는 실행할 때가 안 되겠냐. 언제 이렇게 부도수표만 남발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는 내 남은 평생은 주를 위해 살고 싶거든요. 남은 삶은 목회도 이제 올해 지나가면 9년 남았는데 이 9년의 목회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가 등대의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부ço준 영혼들과 교회를 살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정말 초대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한 해에는 이런 여러분 각자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것들을 무슨 서운을 했는지 돌아보고, 내년 2025년도는 이제 오는 회기는 내가 그 서운을 갚아드리는, 얘기처럼 정말 그런 한 해로 내가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오늘 공동의회를 하면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